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시골 산골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해 들을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런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낳고 여러 명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설상가성으로 이 여자분이 중풍까지 온 겁니다. 중풍이 왔으니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중풍이 와서 한쪽도 제대로 이제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편이 조금 벌어놓고 간 돈이 있었는데 자기 치료하느라고도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옆 동네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당신 병을 고치려면은 예수 믿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의 말을 듣고 귀가 쏠깃했습니다. 교회 가면 병 낫는데, 병 낫고자 하는 심산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것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을 주겠죠. 서리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한쪽이 반신 불수가 됐는데 병은 낫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서도 이제 계속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사님은 한 7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중풍으로 앓다가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중풍병도 낫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건강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 7년 정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병 낫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병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내 병 낫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큰 은혜야.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딸에게 전해주고 얼마 후에 이 어머니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영혼의 질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부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이 중풍병자는 병을 치유함 받아요. 그런데 병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가 온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병상에 메어가지고 어디로 올라옵니까?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병자를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 그쪽에서는 이제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저자가 이 성경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마가나 누가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익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쓴다면은 이 형편에 맞게끔 쓸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민이 뭔지를 알고 익산에 맞게끔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또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쓴다면은 그 사람들에 맞는 형편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지만 지금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달라요. 병을 치료한 바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뭔가를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중풍병자 고침의 사건은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은 주님의 이 치료하시는 치료에도 있지만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배경이죠. 예수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 동네로 갑니다. 지금 남쪽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사역하다가 배를 타고 본 동네 북쪽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본 동네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 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어요. 예수님의 주 생활 거주지가 이 가버나움 쪽입니다. 제가 이 가버나움에 가봤는데, 이 가버나움에 이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그 동네 위쪽에 보면은요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이게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이 잘 퍼져 나가죠. 이 원형 극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버나움 쪽에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극장을 가봤더니 거기서 이 고고학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는데 로마 시대 때 극장표가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 때 극장표가 나온 겁니다. 그 원형 극장에서 이 무대가 있으니까 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한 거죠. 노래도 부르고 연극을 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까? 졸리니까. 예수님이 원형 극장 가서 연극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모르죠. 근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보면 원형 극장에 연극도 했고 가수들이 노래도 불렀어요. 아마 예수님이 청년 시절 때 인간의 모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원형 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셨을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학자들이 합니다. 모르죠?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연극 보셨는지. 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본 동네에 돌아오신 겁니다. 본 동네에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30세쯤 됐잖아요. 공생애를 30세 때 시작을 하니까 아마 이 환자는 그보다 나이가 어린 환자 같아요. 작은 자야, 소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30도 되기 전에 중풍에 걸렸으니 얼마나 좀 딱하고 어려운 그런 환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어. 이게 이제 이 마태가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이게 너의 죄사함 받았어.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원문에 보면은 2절 앞부분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빠져 있는데 이런 번역입니다. 보라, 이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러니까 이 보라, 이두라는 단어를 앞에 쓸 때는 항상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의미 있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써요. 보라, 이 단어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해석할 때 우리나라 번역을 좀 빼놨어요. 보라라는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면 보라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앞에 이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은 새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이 보라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 보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면서 치료하시는데 이 치료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늘의 복음을 전파해 주는 분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 이 뒷부분에서는 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 병고침, 죄사함, 예수가 메시아야. 이게 증명하는 것이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이분은 메시아야. 그래서 뭐의 권세가 있다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의 죄사함 받았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자.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충격에. 왜냐하면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보라, 네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네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를 써요. 현재 시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하는 즉시 죄사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어 하는 그 순간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내 죄 때문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 받았어 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로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구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연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여자 대학교 교수였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부러울 것 없이 똑똑한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4월 말이라 당회를 했어요. 우리 마지막 주에 당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당회는 한 달은 회의, 기도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전에 기도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찬양 부르고 기도했는데 우리 각 교구마다 환자들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환자 숫자가 한 70명 되는 것 같아요. 암 환자도 있고 관절염, 고관절, 치매, 요양병원, 2살짜리 아이들 심장의 문제들, 또 청년인데 불치병이 걸린 청년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진 환자만 해도 한 70명 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1시간 동안 우리 기도했습니다. 교구들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여자분들은 유방암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받고 다행히 나았습니다. 그런데 또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목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계속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여자, 대학교 여자 교수, 그만 자기 생이 마감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제 이 전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갔대요. 교회를 따라가고 집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따라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 성령의 빛으로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 자기 병이 깨끗이 낫고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병이 치료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치유와 죄사함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마태는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에도 이 중풍병자 사건이 똑같이 나오지만 마태가 강조하는 점은 죄사함. 그런데 이 죄사함의 완성은 어디서라고요? 십자가상에서 완성됨. 이걸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그러나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표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구약에 예언됐던 그 인자가 바로 나야, 메시아가 나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냐?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이에요. 이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병이 치료받았다,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그때 당시도 치료함을 받지만 진정한 죄 용서와 치료함은 십자가상에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교회 크고 작은 문제도 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 또 우리를 사해 주심, 덮어 주심,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과 죄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 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치유를 말할 때는 십자가 없이는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함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늘 그걸 강조해요. 죄 용서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살아가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죄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간병하시거나 호스피스 병동에 가거나 병원에 가보면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췌장암 말기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갔더니 췌장암 말기가 제일 아프답니다. 너무 아픈데 이분이 참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이 췌장암 말기로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을 늘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님, 주님. 이 집사님은 십자가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걸 강조해요. 죄사함, 메시아 그분이 죄를 용서해 줬어. 그리고 그 죄는 십자가에서 완성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과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연보, 헌금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날 연보, 날일자, 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연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하루를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날 연보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이번 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 연보를 30일을 했습니다. 40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참 좋은 전통이죠. 주님이 용서하셨고 치유하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루를 주를 위해서 날 연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던 이유가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받고 치유함 받은 사람은 날 연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연보, 주일날 말고요, 평일날 하루를 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이게 이 화단들이 많이 있는데 전지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외주 업체가 와서 전지를 해준답니다. 그런데 풀 뽑는 거는 아무도 안 뽑아가지고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풀 정리하고 풀을 뽑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철쭉 이제 저 갑니다만은 화단이 너무 아름다고 사진도 찍는데 풀 뽑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만이 풀을 뽑고 있다고 한답니다. 날 연보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가끔 풀도 좀 뽑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치유하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죄사함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메시아로 인자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함을
완전히 용서받고 치유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여 우리들도 또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을 치료하신 뿐만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여 또 봉사하고 섬기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주님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